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 준다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심수를 냅니까? 글쎄. 근데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건 그냥 때우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우리는 알죠. 기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단 1분이라도 생각하며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관심을 가진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기도해 준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요즘 세상에 정말 이 기도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는 친구들도 계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 부교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아들을, 저 딸을, 저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냐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나? 그냥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만큼 사실은요, 사실 깨어놓고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늘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세상이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일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직장 생활도 내가 그렇게 하면 당장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시간이 나면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척 하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성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도 제가 손에 꼽을 분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저도요, 좀 이렇게 열 손가락이라도 꽂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지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 줄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가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너무 크게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은 마치 거인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굴복해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삽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러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성도를 위해서 바울 자신만이라도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인사로 기도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는 실제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사관님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인사는 잘 하시는데 정작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 역시도 부끄러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인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나의 무기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100년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삶은 아무것도 수에 헤아릴 것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에 보트를 타고서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그냥 밤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호숫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를 젓고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이제 돼가지고 동이 턱 도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다 가겠지 생각하고 노를 젓고 있었는데 자기가 출발한 그 자리에서 계속 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이 배를 갖다가 거기에 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풀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노만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가는 줄로 생각했는데 제자리에 그냥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애쓰면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저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가진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참 신기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 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깊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사람은 그저 생각할 때 우리가 몸이 있으면 말이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를 저 보니까 눈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눈이 될란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에 눈이 10개가 쫙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입이 좋아, 나는 입이 될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입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이 또 10개가 쫙 아주 희한스러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체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체가 우주와 같다고 그래요. 한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핏줄을 모아보면 이 핏줄을 한 사람의 핏줄만 모아도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속이, 이 모든 인체가 우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몸 안에 그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다 그래, 나는 눈이 좋아, 나는 귀가 좋아, 나는 입이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체 중에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천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임무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란다, 어린아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잘 먹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누지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속에서 몸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든지 아니면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이것 아니면 이것. 배우는 것도 귀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도 귀합니다. 배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또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 성경에 보면 성도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은 견디고 참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다가오면 그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머님의 가슴 속에 어린 아이들이 얼굴을 묻고 쉼을 얻고 마음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듯이 늘 엄마를 찾는 그 아이들의 심령처럼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무엇든지 다 쏟아낼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품 속에서 녹아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성도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인사로 기도하는 교회 말고 내가 많은 기도, 신령한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단 1분만큼이라도 실제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는가? 기도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그저 한 줄 적은 거,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와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그래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이 적으면 힘들게 돼요. 적기도 힘들고, 그렇죠? 간단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여러분 마을 장님에게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마을별로, 만약에 우리 사랑마을의 어느 누구의 기도 제목 그걸 정리해서 제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빳빳하게, 왜 기도 그 뭐지요? 그 성구 카드처럼 비닐로 이렇게 쫙 해서 구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성경책이든지 백이든지 늘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저녁에 자기 주무시기 전에 그걸 보고 한번 읽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3번 하면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21번입니다. 여러분, 마을 식구가 만약에 5분이면 그러면 일주일에 그분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카드를 같이 갖고 우리 마을 식구만큼은 내가 챙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일주일에 100번씩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건져서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녀로 주님이 살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가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00번은 기도하고 기도받는 이런 은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면 잊혀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다.